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지금까지 앞에서는 사도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성도들을 안심시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권면해 나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어둡다. 나는 갇혀 있고 뭔가 복음은 전해지지 않게 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놀라운 것은 자신이 투옥되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전했던 이 복음에 크게 협력하는 마음으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생각이 달라 의견이 달랐는지 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도는 개의치 않겠다.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렸던 거죠. 이게 감사할 일이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갇혀 있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런 다음에 사도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지 살지 결정될 텐데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자신에게서 이제 복음이 전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살아서는 너희들과 함께 또 이 복음에 협력함으로써 뭔가를 또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나는 죽음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죠. 이런 식으로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무슨 교훈을 주든지 아니면 권면을 하든지 간에 먼저 교리를 먼저 가르쳐줘요. 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 생활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건 또한 한편 기독교에서 특히 신약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택하신 민족에게 하나의 법률을 던져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는 거죠. 법을 주신 거죠. 근데 물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율법의 갈피갈피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그 복음에는 메시아의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하지만
기본 틀은 법률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제시한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참된 택한 하늘나라에 택한 시민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음 진리를 또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역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른 면이 있어요. 신약은 이 세상의 큰 영역의 그 민족들에게 이제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의 특징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처럼 이렇게 제시해서 던져주신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 진리를 앞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제시되는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복음이 먼저 딱 앞에 나와요. 전면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원리가 다르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이 원리를 적용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처럼 복음을 뒤로 빼고 숨겨놓고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제시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쭉 진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난히도 구약 성경과 다른 면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서 먼저 복음 진리가 뭐고 그 복음 진리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죠. 구약 성경과 굉장히 다르죠.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물론 신약 성경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권면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이전에는 저 불신자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권면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사도가 이전에 우리도 불신자와 같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요. 뭔가 세상에 속은 자란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먼저 제시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믿음으로서 나오는 결과로 생활이 나오는 거지, 실제적인 생활이 나오는 거지,
믿음 없이 생활을 촉구하고 그런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촉구이죠. 이런 논리를 우리들이 사도처럼 놓치지 않고 적용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적인 법률, 도덕적인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실행하도록 명령하는 그 계율의 내용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그렇죠? 복음이 전면에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진술해 나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복음 진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우리들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다시 내가 이 감옥소에서 나가서 다시 너희들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과 만날 수 있을지 만나지 못할지 알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권면하자면 너희들이 믿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호소하고 권면하는 거죠. 특히 합당하게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옷을 어울리게 제대로 입어란 뜻이랍니다. 그런 용어래요. 합당하게. 그러니까 잠잘 때는 그 잠잘 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운동할 때는 운동할 때에 합당한 옷을 입고요. 또 직장에 나갈 때, 특히 또 예식에 참여할 때 옷이 다르잖아요. 합당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어울리지 않게 입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식장에 정장을 하고 갔는데 시커먼 그 슬리퍼를 신고 갔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시오스는 합당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하지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를 먼저 권면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복음 진리를 제시하고 복음 진리에 승복된 사람들을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냐면은 더 이상 그 생활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 없는 어떤 구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논리에 따라서 너는 신자이지 않느냐. 더 이상 외면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자를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다음에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악시오스라고 하는 용어로 옷을 옷답게 입고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하듯이 너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사도가 여기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의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해졌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에 누를 끼치지 않는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결국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일의 설교의 요지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제 그걸 주신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고, 또 거기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제시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나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복음에 이미 승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승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이죠. 그게 이 본문의 아주 강력한 논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내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 무엇을 탓하거나 또 하나님 어떤 변명을 내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에 승복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도록 권면해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